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력이 다 쪼개지게 하시고 더러움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로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들로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정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네 종의 집에 향문을 외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걸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산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사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한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쳐져라. 함께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급작스럽게 좀 안 좋은 일을 만나도 당황스럽지만 급작스럽게 너무 좋은 일을 만나도 당황스러운 거 아세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성전을 주셨는지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너무나 강권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유명한 기적의 사건이자 한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신학교,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있던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던 그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신세를 져야만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두 아들마저도 빚장이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체주의 종이 되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절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없고에 시선을 두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시선을 두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으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십니다. 채움과 회복을 위한 하늘나라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내가 사과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 사과를 하나를 주면 내 사과는 없어져요. 그냥 빈털털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입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
곧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곤고해서 홀로 몸을 지탱하고 서 있을 힘조차 없는 그 여인에게 이웃을 향해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이 여인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정말 상상할 수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 그대로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가 아니라 아주 많이, 자주 내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수없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아니, 놓치고도 무엇을 놓쳤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너무 똑똑했던 한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주목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12제자에게 맡기셔야 할 텐데, 유독 빌립은 언제나 너무 똑똑했어요. 스스로 너무 똑똑했고 지식적이며 계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제자들이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느 날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 갈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무리에게보다는 12제자를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친히 어떻게 그들을 먹이실지를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우리 시험은 왜 온다 그랬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빌립,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왜 그렇게 질문하셨다고 기록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과연 빌립은 빌립다운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요 벌써 계산이 나왔어요. 지금 이 해질녘 들판에는 약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무리가 있습니다. 빌립은 약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계산을 해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지금으로 대략 계산해보면 약 2만 유로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으니 그들 모두에게 조금씩이라도 돈을 거두어 모으는 것을 빌립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조금씩 거두어 모은다 해도 이미 해가 져서 가게들 문은 닫을 때가 되었고 또 이만큼의 떡을 구할 수도 없을 것이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들판 이 상황에서는 이들에게 떡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빌립이 내린 것입니다. 11제자들은 빌립의 저 똑똑함에 감탄하면서 놀라워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은 대부분 무식한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하는 빌립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부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똑똑하진 않지만 우직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볼게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왜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을까요? 마가복음이 그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로 38절.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록을 담은 곳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로 3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은 저 무리들을 식사 때가 되어서 배고플 것이니까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마을로 보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않고 먹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한 것이라는 빌립의 계산이 나왔고, 그러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사다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이 말씀을 듣고 안드레가 바로 순종하여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에게도요, 우리가 막 놀랄만한 어떤 확고한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곧바로 그냥 순종한 것 뿐입니다. 이것이 우직한 안드레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안드레의 말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 9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행하시려는 거야 라는 확신보다는 저렇게 말씀하시니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닐까? 그런데 얼마나 있나 알아보라 하시니 알아보긴 했지만 이깟 보리떡 5개와 마른 물고기 2마리가 이 들판의 2만 명의 무리에게 무슨 소용이나 있기는 한 것일까? 라는 의심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안드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로 들판의 2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으며 또한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차게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 앞에서 가장 기쁨과 감격을 맛본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안드레였을 것입니다. 우리 GMI 미국 은혜교회에서 파송된 GMI 1호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서 독일 땅을 섬기던 김태원 아이다 목사님 부부 선교사님께서 우리 가족이 파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교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어렵지 않아. 팥떡을 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하면 왜 팥떡이에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팥떡을 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말이야, 팥떡을 찌다 보면 팥고물이 엄청 떨어져. 팥떡의 알짜배기는 속에 있는 떡이 아니라 팥고물이라고. 선교사는 그냥 다 나누어 주고 떨어진 팥고물만 먹어도 배가 부르게 되는 기적을 맛보는 것이 선교사들의 사역의 기쁨이야. 어렵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만 하루하루 하면 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 가족에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드레를 생각했어요. 들판에 배고파 있는 2만 명의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가서 보니까 한 아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우리 중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만 했을 뿐인데 안드레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12광주리에 남은 떡도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가장 많이 나누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은 과연 빌립과 안드레 중 누구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빌립과 안드레는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제자 훈련을 예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동일한 훈련의 테스트 앞에서 왜 전혀 반대 형태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지금은 해질녘입니다. 가게문 닫을 시간이며 열려 있어도 남은 떡 없습니다. 떡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할 텐데 이 사람들 꼴 좀 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병자들인데 거둘 돈이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에게 떡을 먹이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몸뚱아리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은 빌립의 영적 무지의 상태가 이 훈련 앞에서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그 현장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의 여인의 그 과거를 낱낱이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 그 여인과의 만남의 현장에도 빌립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들이 있던 가나에서 34km나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죽어감을 들으시고 단지 말씀하심으로만 그를 살리신 예수님, 그 현장에도 빌립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신 예수님, 그 현장에도 빌립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들판의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셨다면 분명 어떤 선한 계획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또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아왔다고 다 결코 영의 눈이 밝은 믿음의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도 육신의 생각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밟고 일어납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 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어둑어둑 어두워지고 있는 들판에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뭔가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2만 명이나 되는 이들을, 게다가 다른 제자들은 전혀 행동하고 있지 않은데 나만 바보 되는 것 아닐까? 언제나 빌립은 똑똑했단 말이야. 그의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닐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지.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게야. 그저 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때 그 혼인집 잔치에서 그 하인들에서 부탁하신 것을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그 항아리의 물이 다 포도주가 되었었지.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더기로 쌓여있는 심히 마른 뼈 한 쌍을 보여주시고는 에스겔에게 또 질문하셨었잖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했지.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답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야. 에스겔이 순종했을 때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살아 일어난 것처럼 내가 찾은 이 작은 오병이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면 되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잖아. 그렇습니다. 안드레도요, 분명히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들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인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똑똑한 자, 지적인 자, 계산적인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육신의 생각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아멘 하며 순종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안드레의 영성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다시 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누구에게 가능하냐는 거야. 그 다음 말씀이 대답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안드레의 영성의 근원입니다. 즉 안드레는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밝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에 이르는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세요? 요한복음은 말씀하십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이것을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로 갈게요.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로서 그 들판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도하는 자는
성령님에 의해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려는지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주시는 그 영적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자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지금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지금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교회에서 교회를 나가달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도 또 교회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힘써 나아갈 때도 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받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생명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 주셨고 계속 기대하도록 하십니다. 또 지금은 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함으로 아멘 하며 나간다면 안드레처럼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구하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일반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닌 깊은 기도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새 성전을 통해 또 우리가 이제 얻게 될 2017년 새해를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무슨 새 일을 행하시든지 함께 하나 되어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우리 모두를 또 개인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 일을 분명히 지금 준비하고 계심을, 그게 뭔지 보여주세요 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분명히 준비하고 계심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영이 죽어있는 빌립 같은 자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며 순종하는 안드레의 영성으로 우리 모두가 다 준비되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열왕기하 4장 본문으로 갈게요. 오직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한 기적과 그로 인한 삶의 완전한 회복의 간증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평소에 깊은 영성을 동반한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온 이 모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모든 것은요 결코 순종할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평소에 깊은 영성을 동반한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결코 이 여인은 이런 기적은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일어나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던 한 여인의 절규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당시는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해주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볼게요.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인의 절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과연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만약 영이 둔감한 빌립 같은 자였다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네? 하나님 무엇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지금 이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난 지금 빚더미에 앉았다고요. 그래서 두 아들이 빚쟁이에게 팔려가게 생겼다고요. 며칠째 밥도 굶고 있다고요. 기름은 조금 남아있지만 밀가루가 없어서 더 이상 떡을 구울 수도 없는 형편을 전능자라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정말 저에게 죽으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마치 제자 안드레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집을 둘러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삶은 극심한 비참함에 처해 있지만 늘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집을 둘러본 여인이 대답합니다.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나님, 찾아보니 다른 것은 없고 기름 한 병이 있네요.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3절 봅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그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또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여인에게 요구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있는 빈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해서 많이 빌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내 남은 그 한 병의 기름을 다 부으라고 하십니다. 부어서 그릇에 기름이 차면 차는 대로 옮기고 또 차면 옮기라고 명하십니다. 이 여인이 생각합니다. 한 병 기름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시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여인은 순종합니다. 왜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5절 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의 그릇을 빈 그릇을 빌어다가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빌어온 빈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릇에 기름을 부었는데 병에 여전히 기름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빈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전히 병에 기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붓습니다. 또 여전히 기름이 그대로입니다. 여인이 전율했을 거예요. 아들아, 또 가져와.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빌려온 모든 그릇이 다 기름이 찼어요. 더 이상은 빈 그릇이 없어요. 그러자 기름이 곧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선지자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울 뿐입니다. 자, 7절 볼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기름을 다 가져다가 팔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고도 넉넉히 남을 것이니 그것으로 두 아들과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머리나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가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성경에서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기이한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쇠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비참한 상황에 처한 한 여인의 믿음의 순종이 이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 여인에게 남아있던 한 병 기름은 영적으로 성도들의 기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기도의 끝만은 놓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며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이 여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이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을 믿는다면 너의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 문제가 심각할수록 더욱 우리는 그래야만 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웃의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빈 그릇에 내 남은 마지막 한 병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축복의 법칙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라 하십니다. 주는 것은 내 축복의 씨앗입니다. 내가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추수 때에 거둘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는 내 축복의 열매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한다고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씨앗을 심고 파헤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문을 닫고 은밀히 이웃을 위해 온 마음 다해 축복하며 기도하라 하십니다.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부어도 병에 기름이 그대로 있는 것을 두 아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며 영성이 자라기도 하고 영성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리더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때도, 제가 요즘에 우리 손주들이 이제 베니가 태어나면서 우리 희진이가 3명을 케어를 못해서 뒤쪽에 앉아있어요. 뒤쪽에 앉아있으면 예배가 너무너무 방해가 돼. 너무 방해가 돼. 앞에 앉으세요. 지난주에는 유난히 제가 눈에 거슬려서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제 눈을 좀 가려주십시오. 너무나 여러 명의 지체들이 여기도 앉아있어.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를 꼬고 말씀을 받아요. 너무 걸리는 거야. 신경에 너무 쓰이는 거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이 말씀 시간에 저 아이들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쟤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내 예배가 어디 간 거지? 나는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쟤네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제 눈을 좀 제발 가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선교사님도 이 정도면 여러분들 앞에 가서 앉으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찬양 올려 드리는 거고요. 말씀 받을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올려드리면서 말씀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그날 뒤에 우리 예전에 토르에 있던 자매가 우리 은혜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여행 갔으면 교회가 저랑 여기서 밥 먹던 자매들하고 자매하고 형제 봤죠. 그 친구들이 뒤에 앉아있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예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비록 메시지를 영상으로 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다리 꼬고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아까도 예배드리기 전에 얘기했지만 이번에 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지 않은데 한 가지를 지금 먼저 붙잡고 있습니다. 그곳은 중심이에요. 파리 중심.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사용하던 교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여름에 많으면 3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 스스로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여행객들이 그날 그 성전에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내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갔던 그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30년 이상을 주님을 따라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부모를 바라보며 있는데 교회 안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 사람 말고요. 선교사님이 보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목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우리가 끊이지 않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의 불을 받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삶은 내 자녀를 위한 내 리더인 나의 우리 조원들을 위한 저로서는 또 여러분들을 위한 영적 미래 보장 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실 거예요.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여러분들 기도 제목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알고 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발 앞에 믿음으로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문제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힘과 열정을 다 쏟는 기도의 기름 부음을 더 이상 내 빈 그릇을 위해서 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갈급한 문제들을 위해 그것을 먼저 기도하라 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핍박받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과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들과 한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프랑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친구들의 진로와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들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기도 제목을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중보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짐의 현장을 우리는 곧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웃의 빈 그릇에 내 기름이 채워질 때 그것은 다 나를 위한 내 것이 되어 돌려주실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여인은 힘을 다해서 이웃의 빈 그릇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다 팔아서 자기의 빚을 갚았어요. 다 팔아서 그걸로 자기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 기름을 팔아 그 여인의 모든 빚들이 청산되어진 것처럼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의 그릇이 많아질수록 내게 돌아올 축복이 더 늘어나는 것이 영적 축복의 원리입니다. 또한 나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이웃의 빈 그릇이 하나하나 채워질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또한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셔. 더하시리라. 아멘. 더해 주신대. 더하기 뭔지 알죠? 빼기 말고 더하기. 우리 가운데에는 지금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혹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혹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너무나 축복의 날입니다. 원래 우리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은 이해되는 분도 이해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크고 광대하다는 걸로도 표현할 수 없어. 그분은 그냥 지존자세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에,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이 기회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해되지 않으면 이 기회에 지금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처럼 그런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빌립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깊은 영성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십니까? 이 시간 다 농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드레처럼 이 과부 여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밀림처럼 혹은 하나님을 계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쇠는 깊은 영성의 기도입니다. 날마다 엎드리는 기도의 영성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문득 어느 날 나에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의 순종,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적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이젠 나를 위한 기름 부음이 아닌 이웃의 빈 그릇을 위한 기름 부음을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한 10분 정도 말씀을 일찍 끝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납시다. 깊은 영성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냥 막연히 허공에다 대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에게 들어갈 때 오늘 그분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부르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시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나는 앞으로 내 삶을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 빌립처럼 살았는데 이제 오늘 청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내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영적인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불을 던져주시고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시간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게 되는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나아갑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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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극단적인 이기적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천부께서 다 하신다 그랬어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이웃 사람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강권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면 이 여인이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미련한 빌립처럼 이 말을 듣고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하나님 나한테 음성 들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기도를 끝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필사적인 각오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패하도록 하겠습니다.